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사야서 13장은 13장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바벨론이 당시로서는 이제 가장 막강한 그런 나라였는데 거기 망한다고 예언을 했으니까 뭐 거의 안 믿어질 수 있는 그런 예언이죠. 요즘 날에 누가 미국이 망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겠죠. 제가 미국이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어떤 사람 밑에 댓글을 달기를 왜 자꾸 미국이 망한다고 합니까? 미국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고 있는데 빚이 너무 많아. 그게 영원히 갚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떠들고 있는 달러가 다 해봐야 22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미국이 지금 빚이 38조 달러야. 그럼 어떻게 갚아요? 세상 달러 다 가져와도 미국 빚을 갚지 못해요. 근데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나마나 무조건 계속 빚을 내는 거다 그냥. 좀 그렇게 근데 누가 갚아야 되냐 하면은 그 손자 정손자 태어나도 않은 사람들이 갚아야 돼. 쓰는 사람들 빌려가지고 쓰고 빚내가 쓰고 국채 발행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풍덩풍덩 막 쓰고 갚는 거는 내 아들, 내 손자, 내 정손자 때 갚아라. 그리고 하는데 저렇게 무책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미국에 뭐 제조업이 살아난다고 이제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 거짓말 하는데 아니 그 쓸만한 기업은 다 인건비 낮은 브라질로 멕시코로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인도네시아로 다 가버리는데 무슨 제조업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 한국 사람 불러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갖고는 미국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큰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빚이 있으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는 세금 낸 걸 가지고 빚치다거리 하는 것도 이제 어려워져요. 그럼 다 어떻게 되냐?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빚내가 빚을 갚아 나가는데 빚내가 빚을 못 갚고 빚내 가지고 이자나 갚아 나갈지 모르겠어. 그리고 인재들도 그 수재들은 다 중국이나 이렇게 갚아버리고 남은 사람들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 이런 사람 남아가지고 말씀만 버리고 마약이나 하고 홈리스가 돼가지고 온통 천막촌이 늘어나고 있고 도둑은 강도 때는 막 설쳐대고 있고 마약은 막 증폭되고 있고 그 어떻게 나라가 돼요 그게. 그래서 지금 군대로 가지고 그 불법 체류자 이런 사람들 때려잡는 게 전쟁이라 지금 미국 전쟁. 그래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뭐 한국 기술자 어쩌고 하지만은 그 몇 명이 가서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그 씀씀이가 있어가지고 봉급을 낮출 수 없어요 지금 한번 올라가면은. 그래서 빚을 내 가지고 빚을 갚는 저 상태가 얼마나 오래 가겠냐고. 그런데 참 놀랍게도 버텨가는 거예요.
그 이마누엘 토드라고 프랑스의 그 유명한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한때 소련이 무너진다고 예언을 했거든요. 아무도 안 믿었어. 근데 그 사람이 이마누엘 토드가 미국이 무너진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헤어날 길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유일한 희망이 뭐냐면요.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달러하고 등가 이동이 가능한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가면은 스테이블 코인도 올라가고 그걸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국채 가진 사람 얼마 이상 가진 사람이 주면은 그걸 가지고 빚 갚은 걸로 쏘기는데 그러면 온 세상에 그 달러하고 등가 증액이 돼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펑 터지면서 달러가 휴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인데도 정치인들은요. 자기 때 5년이나 4년이나 8년이나 대통령 해먹고 나면 그다음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빚 책임 안 지고 물러나 버리거든요. 그걸 배워가지고 일본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이고 그걸 배워가지고 한국도 계속 지금 빚을 내는 거야. 어려우니까. 여러분 지금요. 도시의 소상공인들은 한 달에 수입이 10만 원도 없는 데가 있어. 10만 원도. 한 가정에 10만 원도 없어. 장사 안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쓰는 건 써야 돼. 여러분 그 돈 얼마 저축 통장에 있는 거요. 수입은 하나도 보충이 안 되고 꽃감 빼먹듯이 살살 빼먹어봐. 그거 잘 들어줍니다. 그거 순식간에. 그거다 뭐 아파가지고 병원에 들컹해가지고 좀 어려워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 카드 돌려막기 하는 거죠. 한국이 자살이 하루에 약 35명, 38명 이런 식으로 자살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 빚을 냈는데 이자를 3,000% 이런 식으로 사채를 내놔니까 견디도 못해 자살하는 거예요. 그 미국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막 이판사파니까 그냥 청하면 긁어버리고 이제 끝낸다. 이런 사회가 되면 그건 회복이 안 돼요. 저는 볼 때 미국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아무리 봐도 나는 안 보여.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망한다고 지금 이사야가 말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고 제2 이사야라는 사람도 나중에 이제 지금 여기는 제1 이사야가 하는 말이고 40장 그 이후에 나오는 이사야는 다른 이사야인데 이 사람도 같은 말 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겨우 이제 한 6, 70년 지나가지고 뿌리 내려가지고 살만한데 이걸 다 포기하고 그 황량한 예루살렘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뭐 전혀 예루살렘 안 간다. 그때 그 제2 이사야가 하는 말이 너희가 지금 여기 발부터 살려고 하는데 이 바벨론 망해 이것더라.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망하면 뭐 그때 가서 보고 뭐 가더니 말더니 지금 안 간다. 지금 한창 돈벌이 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망한다 그랬고 예언자마다 다 바벨론 망한다 그랬어요. 그때 세계에서 제일 잘나고 제일 견고한 성을 갖고 있는데 그 바벨론 망한다. 그거 안 믿으시죠. 그런데 여기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어떻게 무너지느냐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할 거다. 앞을 조금 보실까요? 여기 오전에 PPT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어디냐 하면은 오늘 오전에 고레스 여기까지 했는데 고레스가 정말 그 군대를 훈련을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군대 훈련을 해왔어. 애들 골목대장 할 때부터. 그래서 이제는 뭐 자기가 그 하인의 무섬의 아들이 아니고 자기가 만단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는요. 열심히 청년들 뭐 훈련해가지고 하르파고스까지 이제 메대 왕의 신하 군대들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날개를 달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맹훈련을 해가지고 그 자기들이 미래에 큰 일을 도모한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워낙 고레스가 또 인품이 훌륭해요. 아니 보통 주먹 센 놈이 성질이 못 되거나 그런데 이건 안 그래. 고레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그의 관용이야, 관용. 어떤 나라를 침공해도 그 나라 종교도 다 존중하고, 그리고 신전도 고장나 있거나 하면 뭐 부서졌으면 다 세워주고, 그 나라 정치 체제 다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디서 포로 잡아온 거 있으면 다 풀어줘.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 바람에 유대인들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대하게 관용을 하는데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왕이 포악하거나 악독하거나 막 백성을 무지막지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고레스 군대가 오곤 하면요, 고레스 군대와 대항하는 게 아니고 군인과 국민들이요 문을 열어 환영한다니까. 고레스에게 좋은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어떻든 군대를 다 훈련해가지고 하루는요, 자, 수고들 했다. 오늘은 말이야, 오늘은 수고했는데 내일은 오늘처럼 이렇게 작업복 입고만 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파티, 연애할 수 있는 파티복을 입고 와라. 그리고 올 때 그냥 남자면 혼자 삐쭉 오지 말고 어디 가서든지 파트너, 아름다운 아가씨나 여자나 아내나 맡았던 그 짝을 다 지어가지고 오라. 그래서 뭐 일일 애인도 해가지고 막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컷 준비해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잔치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막 실컷 놀았다는 거예요. 그래 해질녘에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고레스가 한마디 해요. 자, 어제 빼골 빠지게 일한 거하고 오늘 잔치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즐겁냐? 그거 아시는 말씀 하시나 마시나지. 오늘 뭐 잔치가 훨씬 즐겁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하는 말이 언제까지 우리가 매대의 짐진자로 노예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싸워서 잔치하는 삶을 살 것인가? 했더니 뭐 그냥 싸웁시다 하고 막 술 한잔 먹은 김에 용기 100배 해가지고 여러분 그 술을 먹으면 용기도 배나 또 불어나거든요. 그 싸우자는 거 전부 다. 그래서 그 병사를 이끌고 바로 자기 외할아버지의 나라, 이 미대 나라의 마지막 왕 아스티아게스 왕을 치러 갑니다. 치러 가가지고 외할아버지 앞에 그저 뭐 또 패역하게 이렇게 할 수 없고 오늘부터 이 나라를 제가 접수합니다. 대신 그 외할아버지는 제가 일정한 예로서 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접수하고 끝난 거야. 막 죽이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메대하고 페르시아를 이렇게 합해가지고 거기에 통치하는 왕이 됐다고 하니까 그 어디서 반발했냐 하면요, 이 아스타게스 왕의 부인의 친정 나라가 그러 있어서 리디아거든요. 여기서 발끈한 거라. 어디 감히 이마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내 여동생의 나라를 뭐 어쩌고 어째 그러면서 그레스가 돈도 많고 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있을 수 없다. 이게 너무 크면은 곤란하다. 아주 싹을 잘라야 된다 그러면서 군사를 다 준비해 놓고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으러 갔는데 지금 내가 전쟁에 나가면은 성산이 있겠나 없겠나 신의 뜻인가 물어보라고 갔는데 그 무녀가 뭐라 하느냐, 크로이소스가 지금 대군을 일으키면 큰 제국을 몰락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그 무녀가 말을 책임 안 지고 아주 묘하게 한 거라. 근데 그걸 크로이소스는 전쟁하고 싶어 안 달라던 참인데 지금 큰 제국 그러면 이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 이걸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보다 하고 이제 군사를 이렇게 가지고 전쟁에 들어가 붙었는데 이 크로이소스는 자기가 워낙 공부도 많이 했고 실력도 있고 돈도 많고 군사도 많고 하니까
자기가 뭐 그 이제 갓 일어난 뭐 고레스가 어쩌고 하지만 이게 뭐그 하루 아침에 해장 그래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갔는데 막상 붙어 보니까 하루 강아지가 아닌 거야. 와, 얼마나 고레스 그 군대가 강한지요. 어려서부터 싸움으로 잔뼈가 굵어가지고 게임이 안 돼요. 그러셔서 군대가 그냥 밀리고 수도 없이 죽고 그저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폐주해가지고 그 사르디스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돌아가면서요. 설마 그 먼 길을 그 길이 어디인데 따라올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고레스 군대가 왜냐면 이 먼 길을 가서 공략하려면요 가장 문제가 병참은 병참. 보급품이 계속 조달되지 않으면 길에서 굶어 죽거든요 군대가. 그러니까 그거 따라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고레스는요 따라오지 않을 걸로 믿고 도망가지 알고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르디스가 이제 일각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 사자에게 말하기를 하면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에 있어서 실상은 죽은 자라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하의 리디아 사르디스의 그 명성은요 그 소아시아 그쪽 쪽에서는 뭐 그 당할 사람이 없을 만큼 막강한 그런 그레이소스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몰락하니까 바로 그 길로 고레스는 페르시아 그리고 메대 이제 그레이소스가 있던 그 나라까지 터키 땅 전체까지 다 병합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그레이소스를 잡아가지고 나이가 든 그 사람을 왕을 잡아가지고 오는데 근데 이 그레이소스가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랬는지 뭐 잘못됐다든지 뭐 미안하다든지 이런저런 말도 없어. 고레스는요 영감탱이가 말이야 자기가 뭐 잘못됐다 하면 자기는 또 관대하게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암만 뭐 그레이소스지만 너무 교만하고 말도 없고 말이야. 그래 끌고 와요 잡아서 수사까지. 끌고 와가지고는 장작 더미를 태산만큼이나 쌓아놓고 거기에 큰 기둥을 세우고 장작을 쌓아놓고 그때 이제 불쏘시개 밑에 놓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도 뭐 살려달라는지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담담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 불이 타올라오는데도 뭐 이런 말 저런 말도 없어. 그래 고레스는 내가 대인을 몰라 뵀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병사보고 불을 끄라고 막 꽉을 지르고 막 해도 불이 안 꺼지냐. 불이 너무 늦었어 벌써. 막 불길이 막 타올라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요 그냥 검은 구름 덩어리가 하늘을 캄캄하게 가리우면서 내성 병력이 내려치면서 그냥 창대 같은 쏘나기가 퍼부어가지고 순식간에 불이 꺼진 거야. 그리고 그걸 보고 고레스가 많이 놀라게 됩니다. 정말 대인은 대인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무례하게 한 거 죄송하다고 고레스가 사과를 하고 저는 하고 싶은 일은 많고 경험은 적고 해서 어르신을 내가 우리 국사로 모시겠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래 함세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까지 하니까 이제 막강한 나라가 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뭘 바라보냐면 이제 그 좀 아껴놓은 게 있어요. 바벨론. 저걸 이제 먹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을 정리하고 애굽을 정리하면요 천하통일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 인더스강 동쪽으로 인도, 중국 이런 거는 개념이 없고 그 이전으로 하면은 바벨론을 먹고 애국까지 먹으면 이제 세계를 다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바벨론을 간다고 선전포고를 했는데 바벨론에서는 이봐요. 바벨론이 이쪽을 보세요. 여기
아까 니느웨를 함락시킨 사람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야. BC 62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수르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사람도 큰 영웅인데 그 아들이 더해 느부갓네살 2세라는 이 사람 보통 우리가 세계사는 네부카드네자르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워. 우리 할아버지들이 느부갓네살 이렇게 쉽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바벨론을 그야말로 뭐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었고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에빌 무르닥 그 아들이고 이 에빌 무르닥이 좀 이제 정치를 좀 시원찮게 했던지 그 처남되는 이가 네르갈사레스인데 이 네르갈사레스는 성경에 나옵니다. 이름이요. 이 사람이 자기 처남을 밀어내고 네르갈사레스 왕이 돼요. 그리고 이제 라바사 마르두 나보니다스까지 왔는데 나라는 안정됐는데 다 여러분 목표가 있고 도전 대상이 있고 할 때는 열심을 내고 하는데 다 평정하고 나니까 사람 좀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실제 왕인데 이 사람까지는 여러 기록에서 바빌론 왕으로 나오는데 벨사살이라는 사람은 이 왕 이름에 없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나보니두스가 이제 왕인데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라. 그래서 지금 현재로 하면 요르단 남부에 페트라라든지 또 유량하기 좋은 여행하는 곳, 뭐 낚시하는 곳 이런 데 돌아다니고 정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맡겨놓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왕은 나보니두스고 벨사살은 그저 아들이면서 자기 아버지 정치를 섭정한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또다시 이 발굴이 되니까 벨사살이 왕으로 있었다고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벨사살도 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이 벨사살이 듣고 고레스가 온다고 하니까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아니 아무리 뭐 고레스가 메덴이 뭐 자기 할아버지 늙은 외할아버지 정도야 이렇게 했고 그 리디아의 그로이소스 정도는 모르지만 바벨론은 아니다. 바벨론 가면 네가 여기 어딘 줄 알고 가면 온다는 거야. 하고 왜냐면 이 사람들이요 자기 성이 너무 완벽해. 바벨론 성이라는 게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누가 와서 그걸 에워싼다 할지라도 에워싸가 있다 지친다는 거죠. 멀리 왔으면 보급도 안 될 것이고 와서 뭐 쫄쫄 굶다 가라 구경 잘하고 가라 그래라고 이제 전혀 방비도 안 하고 그냥 바벨론 성 자체가 방비니까 따로 방비할 게 없다. 그래가지고 귀족들, 장군들, 뭐 대신들 1,000명을 불러 모았어요.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잔치를 하면 전쟁 끝나고 전쟁 승리하고 나서 잔치를 해야지. 근데 승리도 안 하고 지금 적군이 온다 하는데 오늘 먹고 놀자 하고 이제 큰 잔치를 배설해가지고 그런 대연을 베푸는데 근데 별로 기분은 별로야. 아니 뭐 암만 우리가 바벨론 성이 막강하고 그 바깥에 해자가 둘러 있고 그 어마어마한 성벽이 또 이중으로 돼 있고 이중 성벽 그 사이에 또 해자가 이중으로 또 있고 그 누가 바벨론 성을 넘어서 쳐 들어올 사람은 없지만은 그리고 기분은 안 좋은 거야. 아니 그 고레스가 소문에 의하면 막강하다는데 하면서 술 맛도 별로 안 나고 기분이 막 안 좋으니까 이 벨사살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죽으려고 마지막 스텝을 밟는데 뭐냐. 일반 술을 뭐 기분이 안 나니까 예루살렘 그 여호와의 전에 제사할 때서는 그 금그릇을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거 좀 술을 부어 마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금잔에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마시고 뭐 건건히 자건히 하는데 갑자기 사람 몸도 없고 머리도 없고 손만 이렇게 탁 나오죠. 저 벽에다가요. 막 용접 불꽃처럼 튀기면서 글을 파는 거야. 칙칙칙 하면서. 그래 글을 보는데 무슨 보도 듣도 못한 글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전부 다 다리가 얼마나 떨리냐면 무릎팍이 한테 부닥쳤다는 거 이렇게 두두두두 떨어가지고 얼굴에 딱 납덩이처럼 굳어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태후가 벨사살 왕의 모친되는 사람이 잔치자리에 와봤다가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왜들 이러고 있냐 하니까 이걸 좀 보라고 말이야.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태후가 하는 말이 이럴 때는 다니엘이라 이름하는 벨드사살을 불러보는 거요. 그 사람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어가지고 무슨 의무든지 다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그때 나이가 한 100살쯤 돼가지고 막 완전히 뒷방노인처럼 이제 일선에 물러났는데 갑자기 이제 다니엘이 호출돼 와가지고 만약에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밝혀 보이면은 내가 큰 상금을 내릴 것이고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셋째 치리자가 누구냐면 그 나부갓네살 왕이 이제 첫째 치리자고 자기가 두 번째고 세 번째니까 벨사살 왕 다음 자리에 앉혀주겠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그 왕이 다니엘이 말하기를 왕께서 그런 거 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것을 읽어드리고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탁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히브리어로 써놓은 거야. 그림 하나 더 볼까요? 이게 이제 벨사살 왕인데, 벽에 보니까요. 이게 이리 옆으로 읽으면 안 되고, 아래 위로 읽어야 돼. 이게 메네, 데켈, 우파르신. 옆으로 하면요. 메네, 데켈, 우파르신이라.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달아보고 나눈다. 직역을 하면 그래요. 또 살펴보고 또 세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세어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게를 달아봤더니 함량 미달이 나타났다. 그래서 나라를 미대 페르사 사람에게 나눠준다. 이런 뜻이라고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니까 어떻게 뭐 약속했으니까 다니엘에게 상금을 내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세 번째 자리를 막 앉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고레스 군대는 유브라데 강 건너가지고 강이 여러 갈래로 자꾸 나눠지기 때문에요. 작은 강, 큰 강을 막 건너가면서 왔는데 오다가 고레스도 웃기는 사람이라. 아니 전쟁에 나갈 때는요. 붉은 말이나 검은 말을 타고 갑니다. 그러가서 이제 전쟁에 만약 이기면은 그 패배한 나라의 임금이 타는 백마를 빼앗아 타고 그 개선문으로 들어온 거거든. 근데 그래 하는 게 상식이고 또 이 바빌론에 있는 벨사살은요. 잔치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일단 끝내고 승리한 후에 잔치를 해야지. 근데 둘 다 웃기는 거야. 그리고 고레스는요, 이기도 안 해놓고 지금 출발하면서 집에서부터 백마를 타고 나와. 백마를 타는 게 아니고 백만 4마리가 끄는 마차인데 보통 마차가 아니고 상하에다가 황금을 입힌 최고 화려한, 그러니까 승리한 사람이라야 탈 수 있는 백마, 그것도 한 마리가 4마리가 끄는 수레를 타고 출발한 거예요. 이겼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오다가 어느 강을 건너는데 물살이 너무 급하고 물이 깊어가지고 그 말 4마리 중에 3마리는 살았는데 1마리가 익사라는 거야. 스타일 팍국인 거야. 여러분, 말이 딱 4마리가 이렇게 끌어야 모양이 나는데 그중에 1마리가 그저 익사해버리면요. 다른 3마리도 영 그저 기분이 안 나고
왕도 뭐 그 모양새가 영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봐요. 우리가 얼굴이 정상이라도요. 앞에 대문 이빨 한 개만 빠지면요. 온 세상 다 빠진 것 같아요. 모양이 얼굴도 아니고 뭐 엉망이서 그렇지. 그리고 맨 앞에 왕이 탁 폼 잡고 오는데 그 말이 한 죽어버린 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고레스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병사를 다 거기서 도중에 시기하고 그 강에다가 유브라데 강에다가 하풀이를 하면서 내가 빌어먹을 강을 여인네가 치마 걷어 올리고 무릎팍도 안 적시고 건너갈 수 있도록 강의 세력을 확 꺾어버린다 해가지고 병사들 갖다가 강 한쪽에다가 180갈래 저쪽에는 180갈래 우나라 갖다가 180갈래 360갈래를 갖다 파가지고 물이 확 퍼지면서 수위가 낮아져가 진짜 여인들이 치마 걷어 올리면 무릎팍도 안 적시고 건너갈 만큼 그리 강물 세력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바벨론 성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림을 조금 하나 더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바벨론 성인데 이게 이제 외성이고 요거는 일단 강을 건너온 후에는 또 내성이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강물이 충만할 때는요. 이 성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이게 상수로가 이쪽에 빠지는 게 하수로인데 상수로 하수로가 다 물 밑에 있어요. 수면 밑에.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오다가 위에서부터 강줄기를 갖다가 180갈래, 360갈래가 찢어 나눠버리니까 수위가 확 낮아지면서 요 위에서 이 성의 용수로로 쓰는 그 용수로의 수구가 상수구 아래쪽에 위에 쪽에 상수구 위에 하수구 다 드러나가지고 이런 아치가 드러나고 이렇게 그 강물이 들어가는 수구인데 수구를 우리가 보통 워터게이트래요. 워터게이트. 여러분 그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 워터게이트 하잖아요. 성계도 수문이요. 수문하고 강장 워터게이트. 이게 워터게이트가 이게 열린 거야. 여러분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뭐라 하냐면요. 예루살렘에 가거든 수구로 들어가서라도 예루살렘 반드시 뚫고 들어가서 맨 먼저 예루살렘 뚫고 들어간 사람에게 최고 뱃을 주겠다 한 거야. 그때도 수구로 간 수구. 그러니까 수구가 이게 문제야. 이렇게 그냥 그 이 성벽이 뭐 높으면 뭐 해요? 아무 소용 없이 그냥 이렇게 걸어서 쩌벅쩌벅 들어온 거야. 근데 지금 이 왕궁에서 지금 뭐 하냐면요. 얼굴에 면에 대캐로 바르신 하다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다니엘이 그걸 풀어냄으로써 다니엘 목에다 금사슬을 걸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순간에 꽝꽝 두드리는데 나가보니까 고레스 군대가 들어온 거야. 그걸 끝나버려서 이 큰 바벨론이요. 뭐 맥도 없이 그렇게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때로는요. 말 한 마리 잃어버린 거 너무 기분 나빠할 거 아닌 거예요. 그거 하나가요. 말 한 마리 잃어버리고 바벨론 성을 얻었으면 수지 맞는 장사죠. 그런 것도 나는 말 네 마리 다 잃을 수 있어. 얼마든지. 그래서 인생만사 새옹지마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그쪽 사람들은요. 너무 익숙한 이야기인데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낯설은 이야기야. 그렇게 하니까 백발이 성성한 한 100살쯤 돼 보이는 노인인데 다니엘인 거야. 벨사살 왕은 지금 놀래가지고 술이 다 깨버리고 정신이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고 다니엘만 아무 두려움도 없고 담담하게 내가 그대가 올 것을 다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5장 이렇게 펴가지고 43장, 44장, 45장 이름을 쭉 펴가지고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 이름까지 다 지어놨었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당신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해가지고 이 성을 당신이 얻게 된 게 아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건 또 다른 세상이야. 이게 지금 그때까지만 해도 고레스는 그 조로아스터 교의 아우라마스타라는 신을 섬기고 그 신은 이원론적 신인데 선한 신은 아우라마스타, 악한 신은 아리만이라고 어둠의 신인데 이 신이 두 가지가 있다 하면서 그래 불을 섬기는 그런 배화교, 불을 보고 불을 피워놓고 그 불을 보고 절하고 불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인데 모든 악한 일은 전부 다 아리만 때문에 생긴다. 좋은 일은 아우라마스 때문에 생긴다. 이런 식으로 배우고 알고 믿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만나가지고 고레스를 전도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 아우라마스 땅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쭉 하고 창조주 하나님 해가지고 전도를 해서 그 고레스가 아우라마스타는 이 조로아스터 교의 신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얘기는 없고 그때부터는요 다니엘이 한 말을 안 믿을 수 없어요. 그 다니엘 시킨 대로 다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당신이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여기 이 바벨론 성을 건축할 때 포로되어 온 사람들이 있다. 70년 전에 포로되어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내가 소개하는 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그 명령과 계명과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복역의 때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당신을 보내가지고 이 성을 바벨론을 점령해가지고 이 포로되어 온 사람들을 당신은 해방령을 내려가지고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하고 다니엘이 이제 지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보니까 이 어른이 한 말은 말이 빈틈도 허점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어르신께서 다 칙령을 쓰십시오. 다 쓰고 나면요 고레스가 하는 거는요 요 반지에 도장이 있다고 인장 반지라고 그걸 갖다 탁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고레스 칙령인데 역대하서 36장 그리고 에스라서 1장에 그 고레스 칙령 문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칙령이 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막강한 성을 얻는데 뭐 피를 흘린 것도 없고 죽이라 살리라는 것도 없고 그냥 너무 쉽게 지금 메대를 얻은 것도 그렇고 그 리디아 왕국, 그레이서스 왕국을 얻은 것도 또 그렇고 바벨론을 얻은 것도 이렇게 무난하게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냥 접수한 게 접수 그냥. 그래 이게 다 이제 이를테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이래야 되는 거죠. 막 피를 흘리고 막 누가 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 이때 바벨론이 함락되는 해가 539년인데 BC 이 539년에 바벨론이 함락됐다 하는 소식은요 인류 역사의 아담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총 역사 안에 제가 30개 뉴스, 30대 뉴스를 간추려 놓은 게 있어요. 그 뉴스 중에 30대 뉴스에 들어간다 할 정도로 이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어마어마한 뉴스, 세계 탑픽 중에 탑픽인 거예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졌다 하는 것만큼이나 빅 뉴스라고 그러지. 아주 탑픽 중에 탑픽이에요. 그리고는 그때 같이 그 바벨론을 점령하러 온 사람이 메대 왕 아스티아게스의 아들 자기 고레스의 외삼촌 되는 다리우스. 이 다리우스가 나중에 마라톤 전쟁 다리우스는 그 다리우스가 아니야. 이 사람은 메데 다리우스인데 이 메데 다리우스가 그때 나이가 62세였는데 그 당시에 아마
고레스는 한 50세가 채 안 됐을 것 같고, 이 메데 다리우스는 62세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권을 고레스가 갖고 있지만은 이제 마치 바벨론의 총독처럼 다리우스를 세워서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고레스는 다시 ek바타나로 앙메다 쪽으로 돌아간 후에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잘 모르던 사람이 바벨론 통치자가 되니까 여태까지 실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저게. 다니엘 시킨 대로 다 하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니엘 모함에 빠뜨려 가지고 죽여 없애려고 해가지고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든 게 바로 이 다리우스가 한 거예요. 그 다리우스는 다른 거는 별로 없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다가 넣어놓고 자기가 그 괴력에 빠졌다는 걸 알고는요, 굉장히 후회에 막고 잠을 못 자요. 그 새벽에 다니엘이 빠져있는 그 사자굴에 가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제 입에서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하고 목이 메이게 절규하듯 외쳤더니 아래서요 소리가 들리는데,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하나님이 이미 사자를 보내서 사자 입을 다 막아버려 가지고 제가 아무렇지도 않고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우스 왕이요, 그 다니엘을 빨리 끌어올리라. 보니까 전혀 사자가 손도 안 댔어. 멀쩡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 다리우스가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악한 신하들을 잡아 그냥 산채로 그냥 던졌더니요, 사자가 얼마나 배고팠던지 밤새도 굶었잖아.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냥 입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먹어버렸던. 그 전부 다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이 무너지는 순간에 바로 직후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때 고레스는 이만큼 하고 만약에 만족했다면은 어땠을까? 그런데 이게 영웅이라는 게 되게 그래. 되게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일을 그르친다. 그만큼 하고 말았어야 돼. 절제가 필요한 거야. 욕심도 아무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 가고 말아야 되는데, 자 북쪽에 아랄해 너머로 올라가서 북쪽에 야만족이 있어요. 마사게따이 족속이란 족속이 있는데, 이 마사게따이 족속은 거리가 엄청나게 멀 뿐 아니라 저 북쪽이 야만족이고, 그때까지만 해도요 불을 사용할 줄 몰라. 그리고 고기고 뭐다 생거로 다 먹는다는 거야. 그리고 산업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말도 안장도 등자도 없이요 생말을 막 타고 다닌다는 거야. 그래 아무도 감당이 안 된대요. 어떻든 고레스가 그렇게 야만족이 소란을 피우게 놔두면 안 되지.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그건 안 돼. 해가지고 이제 마사게다이족 정벌을 가는데 자기 아들이 이 사람이 참 어떻게 고레스 같은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고레스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아들이 또 낳는지도 그것도 참 헤아려야 참 큰 패단인데, 어떻든 이 이야기를 조금만 봅시다. 여기에 자기 아버지가, 고레스의 아버지는 캄비셋에서 1세거든요. 그 다음에 고레스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가 캄비셋에서 2세야. 그리고 하나가 스메르디스라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게 먼 길 떠나야 되고 야만자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아들 캄비세스 2세를 왕자에 앉혀놓고 고레스가 자기가 일선에 나서서 전쟁에 가는 거예요. 그럼 대단해요. 아니 장군들만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 아들을 보내는 그런 게 아니고 아들을 오히려 그 건자에 앉혀놓고 자기가 직접 인솔해서 나가는 거야. 근데 그런 전쟁에 나갈 때요, 여기서 그 리디아의 왕이었던 크로이서스라는 이 국사되는 노인회를 모시고 다녀요. 전쟁터에. 그래가지고 그 지도를 조금 봐야 되겠는데, 여기가 지금 엑바타나하고 이쪽이, 이쪽을 파르티아를 지나가지고, 아마 이만큼 갔던 것 같아요. 이만큼이나. 거리가. 너무 먼 길을 간 거야. 그래 가서 마사게타의 족속에 이제 내가 왔다 하고 이제 선전포고를 하니까 토미리스라는 그 마사게타의 족속에 여왕이 있었는데 여왕이 아니 고레스가 네 집 아이인데 집에서 그저 장난감 가지고 놀지 깎아먹고 뭘 남의 집까지 멀리 와가지고 소란 피우냐. 그러면서 그때 고레스는 이제 대군을 이끌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이 깊고 물살이 세고 해가지고 난항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다리를 놔가지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 때문에 아주 고민하고 뭐 또 그 물에 막 건너갈 즈음에 급습하면 어떡하냐 하고 막 대비하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토미리스는 여왕이 하는 말이 아니 그 강 그걸 못 건너가지고 쩔쩔매냐. 우리는 아주 신사적으로 할 테니까 강 건널 때 급습하고 비겁하게 그걸 안 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군대를 80리 뒤로 빼줄 테니까 안심하고 천천히 다치지 말고 잘 건너오라 하더래요. 그래 고레스가 그러면서 그 여자가 그 뒤에 단서를 붙였는데 만약에 그래도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는 게 부담된다면은 너희가 군대를 80리 뒤로 빼라. 우리가 건너간다. 그래 이제 이 진퇴 양난인데 선택지는 두 개야. 건너가느냐, 자기들 건너오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장군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건너갈까, 자기들 건너오라 할까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뭐 건너갑니까 그냥 부담됩니다. 건너오라 합시다 뭐. 전부 다 그래. 그런데 이 리디아 왕이었던 크로이소스라는 국사는 아니란 거예요. 전쟁은 기세다. 이런 그 바둑을 뜨면요 기세라는 게 있어. 세.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뒤로 물러간다 하면은 벌써 모양새가 좋지 않고 둘째 우리가 건너가서 만약에 패해가지고 죽으면은 우리만 죽으면 끝나지만은 저 적군이 강을 건너와서 우리가 싸워가지고 우리를 이긴다면은 우리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고국에 두고 있는 우리 나라까지 여러분 자녀까지 다 끝장난다. 그러니까 저도 건너가서 져야지 여기서 진다는 말이 안 된다. 근데 고레스가 여러 장구들 다수결로 하는 말을 듣지 않고 크로이소스 영감의 말을 들어요. 건너간다. 그 건너간데 진짜요. 급습 안 해. 다 건널 때까지 급습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전쟁에 붙었는데 들어보니까 소문이 가까이 와서 들어보니까 보통 소문은 먼데 오고 하면 소문이 부풀려지는 건데 알아보니까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거라. 이게 뭐 마사게타의 족속은 가려볼 수가 없대 아무도. 너무 사납고 고기를 그냥 생걸로 다 먹어 치우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걸 뭐 힘으로는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마음이나 또 여유가 있으면요 울란바타르 몽골을 한가 봐요. 몽골에 가면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긴지 몰라. 우리 보통 서양 사람들은 가면은요, 멋있게 좀 생기고, 키도 크고, 얼굴 폭은 좁고, 앞뒤 뒷꼭지는 많이 나와요. 이리 돼 있잖아요. 근데 몽골 가면 거꾸로야. 옆으로 커. 옆으로 크기가 얼마나 크냐. 길에서 눈이 버쩍 떠보면요, 내 2배쯤 돼. 옆으로 이만큼. 또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징기스칸이 여럿이라. 하루에 몇 명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전혀 다른 종자인 거예요. 이렇게 이게 좁고 가늘가늘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넓이가 딱 이만큼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길바닥 차 세워놓고 싸워. 차 빼는 것도 아니고, 길 한가운데 세워놓고, 네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징기스칸이 저리 생겼나 보다. 그런 것처럼 이 마사게타이족 속이 마치 징기스칸 유목민들처럼 고기 많이 먹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난 체격하고 힘이 막 폭발적인 힘이라는 거야. 그래서 고레스가 이거는 힘으로 하다가는 우리가 큰 낭패당할 수 있다. 그 머리를 써야 된다. 그래 머리를 어떻게 쓰느냐면 저놈들이 아직은 불을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생고기를 먹고 있는 놈들이라 고기 구워서 먹으면 맛있는 그 맛을 모른다, 저것들이.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잔치상을 쫙 버려놓고 고기를 구워가지고, 여러분, 떡불고기 그런 거 있잖아. 예. 불 구워가지고 넣고 냄새를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알코올 도수 50도, 60도, 푹한 불이 펑 붙는 거 막. 이런 걸 쫙 해놓고는 그래 전쟁을 갔다가 그건 가장 곧 놔두고 가서 전쟁을 걸어가지고 한참 싸우다가 작전상 후퇴하면서 퇴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퇴각을 해요. 쫓겨 밀려가니까 마사게타이족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해가지고 적이 쫓겨간다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휘휘하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이 무슨 냄새 지금? 자기들 평생 처음 맡아본 냄새야. 불고기 굽는 거. 가서 보니까 이미 승리 잔치가 다 준비되어 있어 보니까 자기들 딴에냐. 이것들이 우리한테 이기고 이 잔치 벌이려고 준비했던 모양이다 하고, 앉아가지고 쫓겨가는 거 쫓을 거 없어. 그냥 일단 먹고, 배도 고프고 먹고, 그리고 그 독한 술을 갖다가 마셨는데, 그 얼마나 독한 걸 또 모르고 막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시자마자 전부 다 곤드레 만들게 돼가지고 해롱해롱 하는데 그 고레스 군대가 뒤로 돌아가서 역습해가지고 전부 다 고주망태가 있는 것들 다 그냥 사로잡아 버렸어, 그냥. 그랬더니 있던 날 마사게타의 여자 왕, 토미리스 여왕이 편지를,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는데, 아니 나는 그래도 강을 건너오길래 무슨 그래도 남자고 순놈인 줄 알았더니, 아니 그래 그만큼 힘이 없어가지고 애들 괴계로 그래 잡냐. 당당하게 힘으로 맞붙어 볼 용기가 없냐. 무슨 사내 새끼가 전쟁을 그따위로 하나. 이렇게 하죠. 약을 바짝바짝 오니까 고레스가요, 야, 이 여자 봐라 이거. 야, 다 풀어줘. 누구 다 잡은 걸 풀어줬어 또. 풀어줬더니요, 그 토미리스 여왕의 아들 왕자가 내가 이 패배한 굴욕을 가지고 어떻게 내 어머니를 볼 수 있으려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왕자가 자살하는 걸 보더니 그냥 그 마사게타이 족속들이요, 술이 다 깼어, 이제. 술이 다 깨가지고 죽기 살기 싸워가지고 그날 고레스가 전사합니다. 썰렁하죠. 여기가 왜 이리 돼버리지? 어떤 분이요, 이스라엘 성경 강좌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A4 용지 뽑아가지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가짜 박사학위 장사를 해요. 그 중에 이제 그 사람 강의에 보면요, 신구약 중간사 지금 이 장면이 나와요. 그 내가
쪼크 한 썰렁하죠. 그까지 따라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에스라우스 배웠다 안 하고 독일에 가서 15년 유학하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몽골 가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도 학생 10명 모집해가지고 8,500만 원 받고 박사학위 장사하고 있고, 요르단 가니까 요르단서도 그 사람에게 강의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올려져 있는 그 영상은요, 카나다에서 강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름이 경한수, 이름이 경한수인데 수가 좀 경하다, 경한수다, 얍삭한 수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우리가 짧게 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그 먼 길 가가지고 패배해가지고 고레스 왕을 얼마나 추앙했는데 그렇게 맥없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그래. 그래서 그래도 그 본국의 이 바벨론, 아니 그 메데 페르사 쪽의 본국에는 크게 정치적 공백이 없이 왕실이 유지되는데, 그건 왜냐하면 감비세스 2세를 왕위에 앉혀놓고 나갔기 때문에 안정되는데, 문제는 감비세스 2세가 아직 결혼을 안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애굽에다가 애굽왕 아마시스라는 애굽왕에게다가 외교 사절을 보내면서 그 왕의 따님 공주가 그렇게 현숙한 여자라는데, 왕의 왕 샤한사라 그래. 왕의 왕 중의 왕 나 감비세스 2세가 애굽 왕의 따님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하고 이제 사실을 보냈는데, 애굽 왕 아마시스가 나이가 많은 분인데 그 편지를 받아보고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면서 답장을 보내왔는데, 사람은 자고로 격에 맞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 딸 공주는 자네한테 안 맞고 내가 여자를 하나 챙겨 보내는데 너한테는 이런 사람이 딱 맞다 하면서 하늘을 둘러 보낸 거야. 그래서 감비세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 애굽을 그걸 이제 부실 삼아가지고 애굽을 징벌하러 가는 거야. 그러면요, 사신을 보내면은 6개월 가요. 처음에 보낸 게. 그럼 또 돌아오는데 또 6개월 걸려요. 또 이제 응징한다 또 가면 또 6개월 가면요, 아마도 처음 사신 보낸 날로부터 한 2년쯤 되었을 때 애굽에 도착했는데, 그 2년 사이에 아마시스 애굽 왕이 돌아가셨어 그냥. 그리고 이제 그 아마시스 왕의 아들 후계자가 삼메티코스라는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됐는데, 삼메티코스를 찾아가지고 내가 그때 아버지하고 교분이 있어가지고 장례식은 못 왔지만은 묘소가 참배하겠다. 그래가지고 참배할 줄 알고 묘소로 안내했더니요, 군사를 시켜가지고 그 묘를 파내가지고 미라를 꺼내가지고 그 멤피스 시내를 끌고 다니면서 온갖 난동을 다 벌인 후에 그 나중에 관을 쪼개가지고 그 목을 치는 거야. 소위 말해서 부관 참시라는 거예요. 그 악행을 인해 가지고 애굽하고 페르시아는요, 정복이 당했지만 황복이 아닌 거야. 여러분, 힘이 있다고 악을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지. 자기 아버지 고레스는 관대함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승리를 가져왔었는데, 이 감비세스는요 아주 못된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그때는 뭐 힘이 워낙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죽은 듯이 있었지만은 애굽은 영원히 이제 원수가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오면 이제 그 주변에 애굽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들, 모든 왕들이 와서 다 그저 감비세스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조아리고 충성 맹세하고 조공 바치겠다고 서약을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다 했는데 어디가 안 오냐면요, 이디오피아 구스라고는 이 아래 구스가
막 쓰다 달다 말도 없고 인사도 없고 입 닦아버리고 그냥 우리는 몰라. 뭐 감비서가 너희 집 아들이냐고 뭐 안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리고 바로 또 그 구스로 응징하러 간다. 아니 전쟁을 가려면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 상대방은 병력은 어느 정도인지 주 무기는 뭔지 이런 걸 좀 알아보고 가는데 자기들 나라가 크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밀어붙이면 끝난다는 거야. 이게 또 위험한 거예요, 이게. 항상 보면은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 깨지는 게 그렇게 까불다가 교만하다가 많은 거예요. 그래 가는데 가도 끝이 없어요. 계속 가도 모래고 사막이고 그리고 뭐 양식이 떨어져 가면 어떻게 해요? 길은 멀고 목은 마르고 날은 뜨겁고 얼마나 시체가 죽어 쓰러지느냐. 마치 군대가 지나간 뒤가 발자국처럼 시체가 널브러지는 거예요. 그 터베까지 왔을 때 여기가 대배.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서 이제 환숨 돌리고 말에게다 여물도 먹이고 물도 마시고 물도 또 싣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 여동생이 그 자기 오라버니 감비에서 이세가 하는 글이 옳지 않다고 뭐라고 또 이제 쓴소리 잔소리 했는가 봐. 그래가 감비에서가 난리 구설하더니 자기 여동생을요 때려 죽이는 감비에서가. 그래서 이때 또 여기서 아주 길이 절반도 채 못 왔을 텐데 꼭 간다는 거예요. 간다고 하니까 자기 동생이었던 스메리디스가 형님 폐하 이게 지금 우리가 준비가 너무 없이 거리가 얼만큼도 모르고 우리 양식도 문제가 되고 우리가 병사 이미 지쳤기 때문에 지금 가서 승산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 감비세서가 동생은 말이야 지금 즉시 이 길로 바로 본구로 돌아가라. 예? 본구로 돌아가라고. 아니 제가 형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아니야 어명이다. 그런데 이 부스에 갔던 신부는 그 파발마가 다시 도착해가지고 구스 사람들이 갔다 온 사신이 뭘 가져왔냐면요 활을 그 상당히 육중하고 큰 활을 가져와가지고 감비세스 왕이 만약에 힘이 있고 남자라면은 이 활 시위를 다 땡겨가지고 활 시위가 다 땡겨지면은 그때 새로 도전해와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너는 아직 어리니까 그 어른한테 대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비세스가요. 그 활 가져와봐. 그래 활 땡기니까요. 낑 하나도 안 땡기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었던 스메리디스가 무슨 활이 그래 못된 활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땡겨보죠. 하더니 그 동생이요 그래가지고 쓸모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온 신하들 앞에서 동생하고 비교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백성들 장군들 그런 관심이 스메리디스에게 넘어갈까 싶으니까 이제 본국으로 돌려보낸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먼 줄 모르고 왕자를 비워두고 갔는데 무슨 반란이 날지 모르니까 빨리 돌아가라. 그 돌아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형님 가야 되는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돌아와요. 돌아가는데 그 뒤에 킬러를 따라보내요. 자기 동생을 도중에 가서 밤에 처리하도록. 그래 가서 도중에 어디쯤인지 뭐 다 모래밭이니까 그 동생을 죽여서 파묻어 놓고 표를 해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너무너무 지치고 해가지고 막 기진맥진했는데 갑자기 모래 폭풍을 일으키면서 파발마가 따라 붙어가지고 와서 서더니요
쫙 두루마리를 쫙 펴면서 그 스메르디스 대왕이라고 이렇게 왔어요. 스메르디스는 죽이라고 했는데 무슨 대왕이야. 지금부터 그래 파발말 몰고 온 사신들이 지금부터는 페르시아 황제가 스므리디스 대왕이니까 모든 국민은 모든 군대는 다 스므리디스 대왕의 명령을 받으라. 그렇게 이제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 킬러를 보고 내가 분명히 죽이라고 묻고 표시를 해놓고 오라고 했잖아. 분명히 죽었습니다. 확인 가능하나? 확인 가능하다. 그래 가다가 보니까 정말 파묻었는데 파보니까 스미리스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말이 맞았다. 본 것을 발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멍만 서던데 이번 가면서 벌써 병사 많이 죽었고 또 오는데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마치 사람 발자국처럼 시체가 막 줄줄이 널브러지면서 돌아오는데 어디까지 왔냐면요. 서둘러서 여기까지 다마스커스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다마스커스. 이만큼 왔는데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날을 밝아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다 병사들이 일어날지어다 대열을 정비하라 하고 막 칼을 뽑아가지고 자 출발이다 출발하고 칼집에 꼰다는 게요. 자기 허벅지에 꽂아버렸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파상풍이 걸려가지고 그 집에 오도 못하고 그냥 감비해서 이제가 죽습니다. 길에서. 또 설렁하죠. 이래 죽고 나자 나머지 이제 그 7 모사가 있어. 성경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임금 옆에 7 참모가 있는데 7 참모는 1급 참모야. 이 사람들은요 왕의 침실 말고는 자유 출입이 될 정도야. 그 정도 권한을 가졌는데 7이 모여가지고 이게 지금 다 감비에서 이세의 말이 맞는지 모른다. 정말 안에서 반역이란지 알 수가 없어. 빨리 서둘러 가보자. 그때 그 7 모사 중에 대표자가 있는데 대표적인 그 지도자가 장군이 다리우스 1세 히스타페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나중에 이제 마라톤 전쟁도 일으키고 스키다 전쟁도 한 그 다리우스인데 아까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그 다리우스하고는 다른 다리우스예요. 여러분 이 다리우스가 서둘러서 이제 들어가지고 왕궁에 들어가려 하는데 딱 창을 가르면서 그 왕이 아무도 왕의 허락 없이는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 이놈들 우리가 누군지 봐. 우리는 7 모사야. 왕의 침실 말고는 자유야. 길을 열어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오타네스인가 조피로스인가 하는 사람이 그 7 모사 중 한 사람이요.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들여보내가지고 왕궁에 가서 어떻게든지 너는 여자니까 궁녀를 꾸며가지고 왕의 가까이 가가지고 센스 있게 잘 행동해가지고 왕의 깃바퀴가 이 깃뿌리가 양쪽 귀에 다 있는지 확인하고 와라. 그래 이제 그 7 모사 중에 한 딸이 보니까 깃바퀴 하나 없다는 거야. 한쪽만 있고. 그게 이제 뭐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름이요 진짜 그 사람도 스므리디스고 진짜 스므리디스는 그 고레사왕의 아들인데 그건 지금 죽었고 가짜 스므리디스가 그걸 슈도 스므리디스라 해가지고 이게요 그 무당하고 거기 이제 술사 박사하고 마고스하고 가우타마라는 마고스하고 짜고 이렇게 반역을 해가지고 이미 다 조각을 해서 안에 내부가 다 정비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7 모사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하고 이제 7 모사가 의논해가지고 이걸 빨리 수를 써가지고 진압을 해야 된다. 더 굳어지기 전에, 더 준비하기 전에 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어렵사리 해가지고 그걸 어떤 그 가짜 그 무당 가우타마하고 가짜 스미르티사보다 다 제거해요. 이 제거를 하고 나서 우리가 7명이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한 명의 왕을 뽑을 것인지 가지고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7명이 하면은 또 나누어지고 막 이러면서 어려울 거다. 한 명을 뽑자.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근데 어떻게 뽑느냐? 나의 아침 해 뜰 때 7 모사 중에 우리 7 모사는 누가 왕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6명은 그 한 사람을 따를 것이다. 그걸 맹세를 하고 어떻게 왕이 되냐면요. 말을 타고 해돋는 쪽으로 질주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공중에다 다리를 허위가 휘휘휘휘휘 하고 그 말이 우는 누가 탄 말이 울든지 간에 그 말에 탄 사람이 왕이 되기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달려가다가 맨 먼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가 탄 말이 갑자기 막 뒷발 2개만 서가지고 앞발과 하늘을 이렇게 허이면서 콧소리를 막 내니까 하늘에서요 내성병력과 우레가 치면서 막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런 건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이제 책에 그래 돼 있으니까. 그랬더니요 다른 6명이요 그 말에서 벌쩍 내려가지고 자기 그 말 안장으로 어떤 그 담요를 땅바닥에 펴고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면서 다리우스 왕 만세를 불러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다리우스 왕이 사실은 뭐 그 중간에 캄비에서 이시하고 가짜 이거는 뭐 격동계에 있었던 정치를 한 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고레스, 두 번째는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강한 페르시아를 만듭니다. 그 200년 역사 중에 가장 피크가 고레스 왕하고 이 다리우스 1세 이 두 사람 때에 그 페르시아라는 그 큰 제국이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은요 고레스 왕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이고 인품도 훌륭하고 그리고 정책도 아무도 그렇게 따라갈 수 없어요. 인류 역사상 이 고레스하고 다리우스 두 사람만큼 훌륭한 정치인은 흔하지 않았을 거다. 만약에 시간이 난다면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할 마음이 있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신망을 두터웠고 업적도 엄청나요. 인도부터 이디오피아까지를 127개 행정구역으로 그 국가를 편성을 하고 수사에서부터 여기 수사거든요. 여기요. 여기 수사에서부터 요 사르디스 그 크로이소스 왕국이었던 리디아까지요. 고속도로를 딱 씁니다. 그때 고속도로인데 아스콘 가는 게 아닙니다. 돌로가 포장을 해요. 대리석이나 화강석을 가지고 길에 다 깔아가지고 포장한다니까. 그리고 그 역참을 두는데 한 17, 18km마다 역참을 둬가지고 말이 지칠 때까지 도달하면은 거기서 새 말 갈아타고 또 왕명을 가지고 달아날 수 있도록 그런 역참 제도라든지 우체국가 같은 것도 만들고 중앙정보부도 만들어요. 그래서 온 세계를 다 인도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개 행정구역을 다 감시하고 그 보고가 매일 올라오도록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온 세계에서 뭐 가장 조직이 잘 됐다는 그런 미국 못지않게 그때 벌써 그 정도로 앞선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이나 그 다리우스 왕 때라든지 그 이후에도 이 메데 페르시아 이 나라는요 굉장한 그 힘이 있었고 세계 역사의 중심사, 서양사, 동양사이고 중량사라고도 하고 또는요 인류 본사, 동양사, 서양사이고 인류가 맨 출발한 그 슈메르 쪽이라든지 바벨론 지역, 메데 페르시아 지역 여기가 그야말로 인류 본사다 할 정도로 중요한 역사 대목인데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온 세계 역사를 보면은 그만한 인물들이 많지 않았어요.
다리우스하고 고레스 같은 그런 인물이 많지 않았다. 근데 그 외에 다른 왕들은요, 페르시아 왕들도 그다지 탁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시간이 나면은 그런 페르시아하고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하고 영국하고 또 페르시아하고 아주 사이가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잘 지낸 사이였어. 근데 어쩌다가 이란하고 지금 현재 미국이 저렇게 철천지 원수처럼 하느냐. 그럼요, 이란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란이 잘못한 게 아니고 영국하고 미국이 그 이란 땅에 있는 석유를 몽땅 남의 땅을 개발하다가 모사데크라는 총리가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 해서 이제는 그만하시고 본국으로 돌아가시라. 우리가 시설에 대한 보상을 하고 우리가 이 석유 시설을 국유화하겠다 했더니 영국하고 미국이 힘을 써가지고 대학생들 부축해 데모를 해가지고 모사데크를 끌어내리고 총리를. 그날로부터 지금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석유 때문에, 석유. 저하고 같이 이란을 갔던 분들이 2번이나 갔다 왔으니까 정말 사람들이 젠틀하고 착하고, 우리가 갔을 때 한국 남은 사람들은 그 불안한데 왜 가냐 하는데 하나도 안 불안하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착하고 순하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사를 좀 돌아보고 현실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미국이 진짜 못됐고 영국도 못됐다는 거예요. 이 나라 전부 다 남의 나라 침탈해가지고 그래 부자 된 나라예요. 여러분요, OECD 국가들 중에 남의 나라를 침탈하지 않고 이만큼 인구가 5천만 이상 되면서 우리만큼 잘 사는 한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 침략하는데 영국은 60개국, 영국은 60개국, 프랑스는 30개국, 보통 열 몇 개국에서 영국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남의 나라 뺏어가지고 그렇게 잘 사는 거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되냐면은 역사에 보면은 어디서부터 잘못이 시작됐는가. 그러니까 뿌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리우스 왕의 치적, 그리고 마라톤 전쟁과 스키티아 전쟁, 마라톤 전쟁,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해 페르시아하고 다시 말해 지도를 조금 다시 보겠습니다. 요 해를, 요 바다를 에게해라 그래요. 에게가 여기를 말마라 해협이라 그래요. 여기를 보스포러스 해협이라 그래요. 여기를 다르다네르스 해협이라고 하는데 이 건너가면 유럽이 되는데 이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가지고 스키티아 전쟁한 거 하고 여기 마라톤 전쟁한 거 하고 살라미스 해전하고 어떤 아마 이번 수요일이 되겠는가 때는 이 전쟁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이 욕심을 가지고 무리하게 했던 그런 전쟁들이 있었고 전쟁 때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고레스 같은 사람은 언제나 정복을 해도 평화를 선언하고 그리고 그 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 나라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렇게 선하고 관용하는 정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레스를 믿고 따라서며 그 시대에 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던 그런 역사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캄비세스 2세가 어떻게 끝나고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가 어떻게 또 권력을 잡게 됐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남은 중간사 역사를 잘 살펴서 우리의 신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